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이다. 여기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나 된 은혜,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내가 나 됐다, 내가 나 된 은혜,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내가 나 된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은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 된 은혜,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었고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일 때 옆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지 않던 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깜짝 놀라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은 죽었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경이 열렸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가 받은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의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동일한 이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가정, 이 중에는 자연스럽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가문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로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그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없었던 만남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전에 없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교제는 바리새인들과 그에게 권세를 주었던 대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그의 교제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사랑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헌신을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헌신하며 자기를 위하여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 누구와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직장 동료하고 밤이나 낮이나 주말이나 만나서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척들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대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지나갈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특세를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 기도하고 하는데 글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늘 어린아이로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 간대요. 올라왔는데 서로 놀랐어요. 아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내 가정, 내 옆집, 내 일가 친척을 제외하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장과 또 주변에 있는 또 전도회와 그리고 각종 사역팀 안에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망가지거나 교회가 갈라지거나 또 상처 입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들이 큰 아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왜냐?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아가페 사랑의 그 품을 조금이라도 이 지구상에서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전중앙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는 만큼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안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단지 복음을 받는 자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을 받은 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무엇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불신자가, 이 바리새인이, 이 교만했던 사람이, 이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만인 제사장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전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아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것도 자랑해야 되고 저것도 자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래서 오죽 없으면 자식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넉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자랑하고, 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마음껏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은 자랑하면 덕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덕이 되고 영광이 되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가장 또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저게서도 보이고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다 보였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것은 9달을 다 채우고 9달 열흘을 다 채우고 태어나야 만삭돼서 태어나는 건데 8달 만에 나온다든지 7달 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나온 사람은 때를 못 맞춰서 일찍 나왔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다, 덜 자라서 나왔다, 충분히 성숙해서 익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은 자기 사도 직분을 가진 자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처음서부터 선택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선택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기를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정통이 아니에요. 비정통, 가짜, 후루꾸, 하여간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애매하고 자기도 애매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제대로 과정을 밟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삼아 주셨어요. 충분히 익지 못해서 유산된 것처럼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 충분히 교제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차라리 만삭되지 못한 것만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한 것도 자격이 안 되는데 교회를 박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교회 와서 지금은 딱 앉아있고 교회 직분자로 있지만 자기 아내 교회 다닌다고 엄청난 핍박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낯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 10절,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모든 네 가지 더 있겠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너무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열매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죄송해서 정성을 다했고 너무 부족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시무 집사, 시무 권사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 구원받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 보실 게 있다고, 뭐가 예쁘다고 구원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대전중앙교회 연결해 주셔서 이 대전중앙교회 발붙이고 사는 거,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발붙이고 사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대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발붙이고 사시나요?
더군다나 이 대전중앙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셔가지고 직분을 받아 섬기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복음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니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4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된 것, 그 다음에는 교회 가족이 된 것,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가족이 된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전도자가 된 것. 그리고 4번째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얻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시무라고 하는 딱지만 떼게 됐습니다. 시무라고 하는 딱지를 뗐다는 것은 이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무의 그 의무를 벗어났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제대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무에서 딱지만 뗐을 뿐 나머지는 똑같아요. 성도의 의무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돌보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무만 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퇴하고 여기를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멀리 갔더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무만 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무만 딱 떼고 글자만 딱 떼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봉사하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섬겨주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 지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또 교회의 가족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 남은 삶 끝까지 달려가셔서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태우며 오히려 더 손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축복하며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귀한 일꾼들 주셔서 지난 시간 일꾼들을 통하여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만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자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남은 삶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